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금요일 아침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이신 때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패배자의 자리고, 그동안 삶에 쌓였던 수많은 죄들이 판결받는 자리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너무나도 참혹하고 아픈 말들이 쏟아지고, 그동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예수님이 가장 아프고 약했던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던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그 모습에서 가장 모든 인격이 무너지고 존중이 무너지는 자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본 적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십자가는 가릴 것이 없이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올려지고 못이 박히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며 고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것 없이 다 빠져가는 것을 나무에 매달려서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십자가의 형은 그 누구도 정말 마지막까지 맞이하고 싶지 않던 자리고, 정말 웬만하면 십자가의 형만큼은 하지 않았던 것이 로마의 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죄 없으신 그것은 빌라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해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일을 도모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사랑하셨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들을 되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으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노임받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기뻐하고 누군가가 평안함을 얻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악한 마음에 휩싸인 그 상태에서 재판장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올려져서 그 건강하시던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이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악한 자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에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온몸이 벌겨벗겨져서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소지품이라 할 수 있는 그 옷가지를 나누는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향한 로마 군인들의 철저한 무관심이고 조롱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무관심은 위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에 대한 조금만큼의 존중도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모습들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39절에는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갈 길 가던 중에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다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라고 한껏 모욕하는 제스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한 험담이고 비하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씩 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다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싹달싹 없는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 내려와서 나랑 한번 싸울래? 뭐 이런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그 중심의 말씀을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말로 바꾸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돌렸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한편에 있는 강도와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다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44절에서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밑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소한 이들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좌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사랑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척참하게 죽어가는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처럼 제6시서부터 9시까지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하여서 온몸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려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예수님을 가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아픔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47절에 보시면 거기에 서 있던 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제서야 도와달라고 누군가를 부르는구나. 또 누군가는 목이 마른가 보다 가서 포도주라도 먹여야 되겠다. 또한 남은 사람들은 냅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지켜보자.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구경의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어가는 모습이 오락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이 자신들의 승리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며 예수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소리 지르셨습니다. 50절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몸이 벗겨져서 피범벅이 되며 죽음이 오락거리가 되어지는 자리가 끝난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를 예수님은 다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로도 위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와 가장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51절에 나오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서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찢어진 성소의 휘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후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고 오히려 한마디 하지도 않았던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는 로마 군인들처럼,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처럼, 누군가는 대제사장처럼, 누군가는 서기관들처럼, 누군가는 장로들처럼, 누군가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그 모습에서 눈물과 감격이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성도와 거짓의 성도가 나누어집니다. 황금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앞에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화평한 가운데는 누구든지 다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은 달력에 보면 아무 표식이 없습니다. 그저 평일 중에 하루 까만색으로 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 신앙을 가진 이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성금요일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죽임당하신 가장 귀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심령에 깊이 새긴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조롱하며 모욕하며 지나가는 그 날이 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참으로 십자가 앞에서 참된 성도가 드러나는 복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새벽 예배를 이 오늘로 마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마음속에 새록 새겨가며 받았던 은혜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하나 되어 묶여져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